돌립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서 2024년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2025년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상태에 있고 무정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경제나 사회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잘 회복되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평안해지고 경제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은 기억하고 싶은 일이 있고 어떤 분은 기억을 지우고 싶은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망각하게도 하시고 또 적당히 기억하게도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올해가 가기 전에 새해에 잘 살려면 두 가지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상처 주신 분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보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타인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처를 준 대상자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부모, 친한 친구, 형제, 애인, 권위 있는 사람 또는 남편, 부인 등등. 그러니까 성장하면서도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들로부터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당해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근데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하나는 웅크려서 자기 안에 벽을 쌓는 사람, 그래서 안으로 숨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집에 문을 잠그고 자기 방에서 안 나오거나 이제 이런 것이죠. 이런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또 반대로는 구체적인 거절, 그다음에 반항 이런 것을 통해서 일탈하거나 아니면 이제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울증, 열등감, 낮은 자존감, 분노, 두려움과 불안 등의 현상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죠. 상처가 깊으면 결혼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직장 생활도 정상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낮은 자존감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체적 상처는 쉽게 눈에 띄어서 빨리 치료하려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띄지 않아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픈 상처와 억눌린 기억이 사람의 사고와 감정과 대인관계의 영역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종종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자꾸 어떤 것에 갈구하거나 사랑을 갈구해서 한 남자에게 계속 그렇게 매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은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요. 과거의 노예가 되면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불행한 것은 우리가 보면 외적으로 보면 충분히 행복할 사람인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하여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비하하게 되고 이익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자기 상처를 있는 모습으로 자꾸 보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열등감이 무슨 비싼 옷을 입거나 아니면 자기 백을 자랑하거나 이런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지울 수 없는 상처라면 우리는 그 상처를 이기는 법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 상처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이 삶의 사건은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자기에게 덕이 되기도 하고 또 악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은혜의 쪽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확대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스스로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저게 중요한 겁니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반응.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을 내 행복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또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스스로 불행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일 가지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은혜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 상처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성장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15살에 16살에 자기 형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했으면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루벤 때문에 겨우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끌려가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반응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극심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함으로 형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죠?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한 건 뭐냐면 그걸 복수로 삼지 않고 그걸 은혜로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 좋은 것을, 그 상처를 은혜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변화시킨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를 은혜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은혜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미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전 세계를 보면 전쟁의 위기 속에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전쟁의 윤리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도 몇 개 썼고요. 제가 전쟁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지금 평화의 시대는 지나고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통 학자들이 다 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왜 합니까? 서로 다름 때문입니다. 그 예일 대학의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크로아티아 출신이 뭐냐면 그곳이 유고슬라비아 옛날 그쪽 구원이라 여러 민족이 다양하게 얽혀 있어요. 거기다 종교까지도 기독교, 이슬람 뭐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1990년대 자기 고향에서 인종 청소라 그래서 인종 간 종교 간 전쟁으로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었을 겁니다.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 가지고 그가 고민하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주제는 이거예요. 서로 배제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포용의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 사회도 보면 정치권에서는 서로 타협이 없습니다. 극단적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려고 합니다. 서로 감옥에 보내려고 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의견에 따라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하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다 죽이면 누가 남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이런 배제의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대부분 내가 너와 다르다는 것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신분제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서울에 큰 아파트를 지면 그 옆에 법으로 임대주택을 져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지면 담으로 막습니다. 못 오게.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형편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제하려고 합니다. 돈 조금 있다고 배제하고 조금 배웠다고 배제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 사회는 남는 것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구분하지 않으셨고요. 주님은 누구라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리도 창녀도 어부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분들의 병을 고쳐 주셨고 그분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의 능력을 무시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빼고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조차도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마리아 여인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모습이 다르다고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좀 있거나 없거나 좀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택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나, 그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배제하지 않고 누구라도 죄 가운데 살던 죄인도, 예수님 옆에 목에 달려서 사형을 받았던 그 십자가 달린 우편에 달린 강도조차도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배제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포용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해를 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우는 자입니다. 통곡하는 자,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얼마나 잘 위로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말로 받은 상처, 여러 가지 이유로 받은 상처들이 다 치유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역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우리 주 하나님 때문에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주님 일하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30살까지 승승장구하며 세상적인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좋은 배경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뀐 거죠. 우리가 보통 바울이 60세에서 62세 안에 그 안에 순교당한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60으로 보면 30년은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나머지 30년은 주님을 위해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변절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현상금까지 걸었었습니다.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도 모든 절망 가운데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환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얻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사형 선고도 당했던 사람이에요. 9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자기 목숨에 현상금이 붙어가지고 쫓아다니는 삶을 살던, 쫓기는 삶을 살던 이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얻은 위로고 소망입니다. 제가 언젠가 큰 병원에서 병원 원목을 하시는 목사님과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박 목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아는가?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안병동에 가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처음에는 다 내가 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엔 받아들이게 되죠.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의사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 바로 안병동에 있는 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의사가 그날 아침에 회진해서 오늘은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하루 종일 싱글벙글하고 다닌대.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좀 상태가 안 좋다고 심각하게 좀 표정을 지으면 그날 하루 종일 우울하게 하고 곧 좌절하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우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장 큰 행복을 알게 되는구나. 가장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를 받는구나. 행복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별 잘 없으신 분들은 그냥 조그맣게 소소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삶의 큰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 꼭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그것 역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요, 또 내가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년을 계획하고 있지만 내년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라적으로도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요,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크게 당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적으면 감사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상처를 잃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고 은혜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참하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하고 여러 사람에게 전해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작은 일에 절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몸소 가르쳐 준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만 굽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전쟁은 총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칼과 창으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1대1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로 노예들에게 훈련하는 법,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반란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로마의 검투사의 반란,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뭡니까? 그들이 검투사였기 때문에 훈련받아서 로마 군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위기가 얼마나 컸는지 로마가 그것 때문에 휘청휘청 했었습니다. 그만큼 1대1의 싸움이기 때문에 무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벽돌만 굽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거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너는 저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성경 어느 본문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본문이 없어요. 근데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해요. 왜 산꼭대기에서 기도합니까?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뭘 보게 하냐? 모세가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그래 기도하는데 이 모세가 자꾸 팔을 들고 있다가 점점 팔이 내려옵니다. 무거우니까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점점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을 들어줍니다. 다시 들어줘서 전세가 역전되어 다시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모세를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봐라. 이게 기도의 능력이야.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기도하면 우리나라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얼마나 기도 안 하면 너희들 이거 봐라.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들어서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기도를 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여 기도응답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버릴 것은 버리시고 내년에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사회가 어렵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내년에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저희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받아 새 힘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